호주의 좋아요에 중독된 스타 에세나 오인이라고 하는 이제 아가씨가 있는데, 사람이 이제 그 좋아요에 중독되다 보면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나 봅니다. 자기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야 할 본래의 삶을 이제 망치고, 좋아요를 누르며 거기 댓글 써는 사람들, 특히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 스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삶을 자꾸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가 이제 12살 때부터 SNS를 시작했는데요. 내 몸매와 나의 인생이 얼마나 멋진지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려왔다 하는 겁니다. 사진 대부분은 순수한 모습이 아닌 의류나 제품 홍보를 하려는 기업의 협찬물로 자기의 삶이 채워졌다. 이 아가씨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기를 추종하는 그 팔로워가 약 50만 명 정도 되는데, 이젠 이들을 위한 삶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겠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좋아요에 목매이거나 그 좋아요라고 하는 그 캐릭터에 만족을 느끼는 삶이 아닌 나 자신이 정말 진정한 만족을 느끼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전혀 새로운 삶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삶이 겉으로는 화려하게 드러나지만 자신 내면 속에 있는 그 허전함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내면의 그 공허함을 그 무엇으로도 어떻게 치유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의 공허를 한 방에 물러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빛이 오면 공허가 물러갑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만드시는가 하면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빛이 그 혼돈된 상태에 있는 그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가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이 공허함을 한 방에 밀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 삶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의 세력을 밀어내고 하늘의 신령한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하신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3년 반이나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제자들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의 공허함을 밀어내지 못한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아직 그 마음의 상태가 영적인 어둠의 상태,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둠의 공허를 밀어내지 못해서 결국은 가장 어리석은 인간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파는 그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유다를 저주하셨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이 뭐냐면, 우리가 같은 교회당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같은 성령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 버려지는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은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만들어낸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다는 항상 그 이름 앞에 가롯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가롯 유다라 한다. 여기 이 가롯 유다라고 하는 설이 여러 가지 설 중에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는데, 첫 번째는요, 야곱의 아들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롯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구별된 유대 지방 출신,
그가 가롯이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롯 유다라고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이 가롯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옷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인데, 그리옷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배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기리옷 출신이면서 그 뜻이 배반자이기 때문에 그를 그리옷 유다 또는 가롯 유다라 그렇게 부르고, 지금까지도 가롯 유다는 배반자 유다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유다는 아주 지륵 같은 어두운 밤, 예수님께 입을 맞춤으로 그 어두운 밤에 누가 누군지 얼굴을 식별할 수가 없지만 그 어두운 밤이라도 예수님의 풍채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자는 유다뿐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발에 입 맞추는 것은 충성을 다한다는 뜻이고, 손에 입을 맞추는 것은 당신을 존경한다는 뜻이고, 입에 입을 맞추는 것은 존경과 충성을 표시하는 표징이다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는데 그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유다가 사단의 영이 집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사단이 그의 영 속에 집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 이제 사울 왕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사울 왕 속에 사단이 집혔습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사울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자꾸 혼돈하게 되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지도 못하고 정상적인 판단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나라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2절 말씀에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마귀가 유다의 마음이 뭐예요? 마음을 우리가 지정이라고 하잖아요. 지정의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의 지식, 감정, 의지를 사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쟁취한다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지정의에다가 세우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신앙의 터를 예수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야 한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바요나시구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즉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터 위에, 다시 말하면 말씀의 터 위에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를 세운다 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을 우리에게 넣어줍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세 가지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지정의를 변화시킨다. 즉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문자 하나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날렸다 하고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제 어느 날 아주 우연히
그 페이스북에 어떤 여자분이 나는 일본에 사는 요키코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 당신과 교제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일상적인 대화를 한 3개월 정도 이어갔습니다. 뭐 한국에 눈이 내리냐, 여기는 뭐 비가 온다, 쩐다 다 그런 문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사실은 이렇게 해서 돈을 번다. 중국에 있는 싼 물건을 이렇게 전 세계로 이렇게 배송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한 달에 한 2천에서 3천 정도 우리나라 한국 돈으로 그렇게 돈을 번다. 당신도 이런 일을 한번 해보겠냐? 이 사람이 그러냐? 그럼 나 좀 소개시켜줘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거의 집어넣은 겁니다. 10억 8천만 원인가? 예, 근데 그 여자가 그걸 다 빨아먹은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거기에 투자하게 된 거는 딱 하나예요. 그 페이스북에 온 문자 하나, 그 문자에 자기가 자기 의지를 거기다 팔은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아파트 그거 값을. 예, 정년 퇴직하고 퇴직금 못해? 10억 8천만 원. 여러분,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정의가 지식적인 변화, 감정적인 변화, 의지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 마귀가 이제 하와에게 말을 심어 넣어줍니다. 어떤 말을 심어 넣어주죠?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내 이런 모든 것, 지정의의 변화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고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먹고 싶은 욕구의 의지가 일어나게 되고요. 보암직하게 되니까 감정의 의지가 일어나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러니까 지적인 의지가 그 속에서 일어나서 결국은 행동으로 그것을 따먹게 된 겁니다. 마귀가 심어준 그 거짓말에 하와와 아담이 놀아났다 합니다. 왜? 지정의가 변화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듣게 됩니다. 뉴스를 듣게 되면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의 지정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소리를 들어보세요. 우리 아파트에 비둘기보다 조금 큰 그런 새들이 어디에 둥지를 틀었는지는 모르지만 새벽 예배 갈 때면 한 10대 마리가 막 날아다니면서 막 울어댑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이게 참 제 생각엔 그래요. 우리 아파트 그 지역이 옛날에는 거기가 산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산이어서 이 새들은 여기가 원래 자기 터전이에요.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자기 터전이야. 조상 대대로. 그래서 아파트 지붕에다가 집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새소리가 제법 정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랄 것은요. 여러분이 주의 있게 보지 못해서 그런데 아주 이쁜 뱁새도 살아요. 뱁새. 그게 한 10대 마리가 막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니죠. 참새는 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참새가 막 수십 마리죠. 참 우리 아파트가 참 귀하고 좋은 아파트예요. 그 뱁새를 보면 여러분 그 아름다움에 매료될 겁니다. 이렇게 귀한 새가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구나. 막 걔가 시집에 막 울면서 막 나무 사이를 막 다니면서 여러분 벌레를 먹어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새소리를 들으면 마음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울적했던 사람도 그게 아주 맑은 소리로 울어대니까 그 맑은 소리로 울어대는 그 울음의 감정이 내 속에 와서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고 막 의기소침했다가 저 뱁새도 저렇게 아름답게 우는데 내가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지 하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다가 아주 나쁜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은30에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도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면 유다처럼 아주 비열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 사단은요, 인류의 대적자다. 그러니 마귀 사단을 이길 만한 힘이 인간 속에는 없어요. 마귀를 이길 힘을 가진 존재는 오직 예수뿐인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람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귀로부터 오는 게 두 가지거든요. 유혹이 마귀로부터 오고 핍박이 마귀로부터 옵니다. 근데 유혹이 올 때 마귀가 유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유혹하게 하는 거예요. 핍박이 올 때 어떻게 오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핍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뭐라고요?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마귀의 도구가 돼서 나를 지금 공격할 때 저 사람이 지금 마귀의 도구로 쓰이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사단의 영을 물리쳐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온전한 신앙, 사단을 이기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속에 들어온 욕심을 자기가 제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베다니 시몬 집에서 이제 베다니 시몬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로 있다가 자기가 이렇게 고침받아서 정상인이 됐으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큰 잔치를 벌인 거죠. 그때 나사로인 누이인 마리아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나도 한 군데는 옥합을 갖다가 예수님 머리에 그 부은 게 아니라 깨트려서 그 향유를 전체를 부은 거예요. 그런데 그 향유가 얼마 되는가 하면 300데나리온이에요. 옥합을 포함한 그 향유가.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하면서 말하는데 그가 이렇게 책망하면서 말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려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유다는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이웃에게 구제 헌금을 하고 또 연탄도 사서 주고 쌀도 사서 주고 막 이렇게 우리가 구제 활동을 해야지 이걸 왜 깨가지고 옥합을 깨가지고 옥합도 자체도 비싼데 그걸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느냐 말이야. 그리고 마치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유다의 본심은 이거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면 그게 한 6천만 원 정도 되면 그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 한 600만 원 정도 자기가 삥땅 뜯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타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중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낳는다. 일찍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도의 삶의 규범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9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아요. 이웃의 재산을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사유권을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단순하게 묻지마 훔쳐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뉴스를 본 거를 다시 보여주나 봐요. 근데 노원구의 어떤 할아버지가 비싼 자전거 있잖아요. 그래도 값 좀 나가는 거, 돈백 정도 나가는 거, 한 2, 300 나가는 거, 싸구려 자전거는 건드리지도 않고 그런 자전거 열쇠를 갖다가 이거 열쇠를
끊어내는 그런 그 도구가 있어요. 가다라는 게 있는데 그걸 들고 다니면서 딱 끊어가지고 자기가 타고 갑니다. 그 아파트 지하에 갔더니 그 비싼 자전거가 6대가 더 있어요. 근데 그걸 얼마에 파는가 하면 60만 원에 팝니다. 근데 그 똑같은 자전거인 것을 구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시중에 전기 테이프 까만 거 있죠. 그걸 막 감아놨어요. 6대를 갖다 놨는데 한 대씩 하면 얼마예요? 벌써 300만 원인데 한 젊은이가 노원역에다가 세워놨는데 자기 자전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누가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그 어떤 할아버지가 거기서 그 열쇠를 끄고 그걸 끌고 가더라.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어디 방향으로 갔습니까? 해서 그 할아버지를 찾으니까 지하 주차장 옆에 한편에다가 자전거를 그렇게 세워놨는데 경찰 입회하에 갔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데 그 CCTV에 다 찍혀 있어요. 참.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제 물건만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재산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우리나라 중수 있잖아요. 중수를 헐값에 4, 5기는 이제 한 드럼 통당 뭐 한 4억씩 사왔으면 중국에다가는 8분의 1 가격에 중국에다 팔았답니다. 그것도 도둑질인 거예요. 국가재산 누가 그렇게 하랍니까? 응? 왜? 중국은 대국이고 우리는 서국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긴다 이거야. 당당하게 외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가서 그 경원에 두들겨 맞았잖아요. 이빨이 부러졌다든가. 참 수치 아닙니까? 그냥 총 쏴서 죽여버려라 이거야. 대통령을 보호하는 게 의무인데 대통령을 보호 못하게 그 짓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냥 들어서 내팽개쳐야지 그 공한 놈을. 그게 대통령을 보호하는 그 경호원의 의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의도 터져가지고 이빨이 부러지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거지. 가서 그 누구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6끼인가 7끼인가 찬밥신세 내가 내 돈 내서 밥 사 먹었다 이게. 이거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럼 빨리 와야지 그럼. 응? 한 나라의 국가 대통령이 가서 여러분 그 나라 과장급 만나고 왔다. 이거 쪽팔린 겁니다 진짜. 부끄러움을 몰라. 이게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놈들은요 부끄러움을 몰라. 당당하게 여러분 트럼프가 오든 뭐 미국의 누구의 지금 현재 대통령 누가 와도 당당하게 그냥 해야지. 미국은 첫사랑까지 우리 핵 만들고 핵 만들어서 전 세계 모든 나라 수도를 다 초토화시키겠단 말이야. 이거 대장을 막 나가야지 말이지. 구식무식 여러분. 이거 한국이 완전히 쪼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핵을 우리도 한 200~300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모든 수도 모든 도시 다 겨냥해놓고 그러고 할 테니까 하려면 하라 이거야. 이게 북한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김정은이가. 대차게 나가야 돼 대차게. 중국 시진핑 하려면 하라 이거야. 우리 지금 핵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시진핑 직무실 거기 번지수 다 해놓고 우주선 띄워서 거기 다 위에다 올려놨다 이거야. 대차게 나가야지 그냥. 주성님 그러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대차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차게 나가야 되는 거 한번 해보자 이거야. 대차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저는 우리 그냥 윤석열 대통령만 생각해도 뭐 열불이 나가지고 막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이냐 말이야. 이렇게 그냥 부패를 청산하지 못하면요 다음 정권 바뀌면 더한 거예요. 부패를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기관이든지 그 잘못된 것 있으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LH는 말이죠. 1년 동안 출근 안 했는데 1년 동안 월급이 꼬박꼬박 나왔는데 8천만 원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냐. 근데 국가에서 거기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 돈 지급한 그 기관장을 잘라야죠. 어떻게
출근도 안 했는데 돈을 따박따박 8천만 원 받아먹냐. 여러분, 나라가 정의가 바르게 서야 되는 거예요. 지적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 재산도. 뭐든 여러분 삼성에 있는 지적 재산 그걸 겨우 1억 8천 주고 중국에다 팔았는데 그게 2조 8천억짜리예요. 2조 8천억짜리.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왜 이렇게 가룟유다가 많냐. 여러분, 내 것도 소중하지만 남의 것도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남의 것도 지켜줘야 돼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어느 시골에 전기선을 1.5km를 잘라갔어요. 전기선을. 이제 농사 끝났잖아요. 그죠? 이제 트랙터 넣어가지고 벼를 베기만 하면 된다. 이게. 근데 그 전기선이 뭐냐면 이제 양수기 푸는 그 전기선이에요. 전기선이 1.5km를 잘라갔어. 그래가지고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전기선이 없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고물장수들이 전기 스위치 내려놓고 다 끊어간 거예요. 그것만 해보니까 1.8km 잘라간 거예요. 근데 자르는 거는 쉬워. 설치 비용은요 10배 들어간대. 10배. 그 구리선에 10배가 들어간대. 근데 그 벌써 구리가 이미 다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처벌은 어떠냐? 처벌은 또 이미 다 팔아서 돈 다 없어졌잖아요. 처벌은 또 집행유예야. 벌금 얼마 내고. 야, 근데 그 설치비가 10배 정도 들어간대요. 그 판 구리값의 10배. 야, 우리나라 진짜 참 왜 그렇습니까? 이 욕심, 마음속에 그 꿈틀대는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그 욕심이 자기 인생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처음은 괜찮아. 안 보이니까, 안 들켰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CCTV에 딱 보니까 웬 트럭이 거기다 구리를 잔뜩, 전선 잔뜩 싣고 나갑니다. 근데 왜냐면 이 차가 들어갈 때는 이게 포장을 안 실었었어요. 그런데 이 차가 나중에 나올 때 포장을 씌우고 나는데 뭔가 잔뜩 싣고 가고 있어서 그 차를 쭉 추적하니까 고물상으로 갔어. 고물상에서 그 구리를 이제 거래하는 게 다 CCTV에 다 찍혀 있습니다. 예. 이 유다는 자기 마음속에 꿈틀대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권사님이 계셨었어요. 이 권사님이 서울역에 거기서 청소를 하십니다. 하루는 이제 이분이 빗자루도 새거, 그 플라스틱 빗자루 2개, 그 다음에 청소포 2개 가주셨어요. 저는 뭐 그것도 뭣도 모르고 이제 그걸 가주셨는데 이제 우리 황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귀한 헌물하는데 이거 재단에 올려야 될까 말까 그래서 이렇게 있다고 해서 내가 권사님 앉으시라고 내가 또 안수기도 하면서 축복기도 했어요. 그때 몰란 거야. 근데 이게 뭐냐? 서울역에서 청소하다가 이제 빗자루를 10개만 필요한데 18개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8개가 남잖아. 그러면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청소포도 그렇게 해서 뭐 20개 신청하면 실제 쓰는 건 10개밖에 안 씁니다. 나머지 다 나눠 가지는 거야.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내가 권사님 책망했습니다. 권사님, 이건 진짜 아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성전에 도둑질한 것 갖다 쓰면 되겠냐. 그때 그 권사님이 교회 옮겨버렸어요. 왜? 뭐예요? 삶을 안 고치겠다. 응? 내 삶을 안 고치겠다 이거야. 난 계속 그렇게 하겠다 이거야. 그 뜻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10수년 동안 한 거야. 안 됩니다. 내가 오늘의 가룟유다가 되는 거야. 내 마음속에 욕심. 그까짓 거 없어도 살아. 응? 교회 안 갔다 마치면 어때요? 응?
집에 없으면 어때? 그 우리 또 그냥 그 권사님 집에 가서 또 뭐 신방 예배 드려주고 막, 아이고. 참, 여러분, 욕심이 나를 죽이는 줄 알아요. 세 번째로, 유다가 왜 예수님 배신했냐? 거듭남의 체험이 없어요.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했습니다. 12제자로 선택됐다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엄청난 큰 복입니다. 그때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나는 있잖아. 머리 둘 것도 없어.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개고생이야. 근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니?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참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먼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를 인사하고 그리고 저를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가운데 선택받아서 12제자 속에 들어간 거야.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할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신 후에 두시 짝을 지어서 여러분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때 전도 여행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막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응? 막 영적인 세계가 보여요. 와, 막 귀신 들려서 그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게 다 보여. 그런데 그냥 안수하여 기도하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막. 그런데 이 유다는요,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분, 그 랍비라고 하는 단어도, 라보니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스승,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단어로 부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유다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걸 유다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그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유다는 거듭남을 몰랐어. 그래서 예수님의 그 경고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주의 전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광대상에서 말씀할 때 내가 그때 참 부끄럽게 죄를 졌구나. 주여 용서하소서. 내가 이렇게 육신이 약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또 동일한 죄를 짓는 상황에 놓일 때 제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우리가 그렇게 입속으로 이제 되뇌이면서 말씀을 듣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성만찬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서로 누굽니까? 제가 예수님 팔게 되나요? 왜? 그런 궁지에 몰리게 되면 혹시 믿음 좋은 베드로라도 예수님 배반할 수 있으니까 혹시 저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접시를 내밀고 이렇게 손에 이 빵을 취하려고 딱 할 때 유다의 손이 딱 닿습니다. 그때 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는 나를 팔 거야? 그때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뜨끔합니까? 얼마나 떨려요? 11 제자가 자기를 쳐다보고 주님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고 거기 11 제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지금 주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 다 유다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뜨끔합니까? 자기 죄를 지적받고 있는데 그때도 유다는 담대합니다. 왜? 그 죄를 지으려고 이미 마음의 계획을 세웠다.
회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을 바꾸거나 의식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의식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자가 나는 이제 공산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자가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깡패가 이제는 나는 개가천선해서 나는 의롭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육신은 부모님께로 물려받아요. 그런데 다시 태어나는데 내 영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었어. 그런데 그 죽은 영을 다시 되살리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내 죽은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데 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자,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위로부터 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땅의 일이 있고 또 하늘의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알기 전에는 땅의 일만 알지 하늘의 일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또 하늘로 올라가실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적으로 위로부터 태어남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을 물려받습니다. 이건 전적인 육신이죠. 육신.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물러갑니다. 예수님 곁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15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것을 믿는 자, 예수가 하늘로부터 온 것을 믿는 자, 그 자에게 거듭남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한 시간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참, 이 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가장 비극적인 선언입니다. 주님이요, 땅에 계실 때 아무도 저주한 적이 없어요. 물론 바리새인들한테 저주를 하셨어요. 바리새인들한테 저주한 저주는 그 저주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라는 의미였어요. 또 가룟 유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뉘우쳤어요. 뉘우침은 회개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뉘우침은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다음에 더 잘해야지. 어떻게? 더 잘 사기쳐야지. 그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통렬하게 내놓고 정말 괴로워하고 베드로가 딱 우니까 자기 죄가 생각나서 그냥 심히 통곡하고 그랬어요. 그건 뉘우침입니다. 회개 아닙니다. 뉘우침이에요.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다시 돌아서게 됐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를 찾아갔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그때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3번 고백하면서 다시 사역의 길을 들어갔을 때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뉘우침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유다, 가룟 유다, 이 안타까운 인물이 오늘 우리 순양교회에도 한국교회도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